2023년 12월 2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18번째 개송 16장 사랑품의 8번째 이야기 한 아나가미 불안인 테라 이야기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에 욕구를 일으키고 마음으로 충만하며 감각 욕망에 속박된 마음이 없는 이는 흐름을 거스리는 이라고 불린다. 이제 어떤 불안과를 체득한 스님한테 이제 제자들이 스님이 어떤 경지에 이르느냐고 질문했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해주신 법문인데, 일단 밑에 주석을 보면은 욕구를 일으키고 찬다 자또라는 말이죠. 욕구가 일어났다, 욕구를 일으켰다 이런 뜻인데, 무엇에 욕구를 일으켰냐면요, 말로 할 수 없는 것, 열반입니다. 이거는 욕구를 일으켰다는 말은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려는 바람에 의해서 그것에 필요한 수행을 하려는 성향으로 태어난 노력을 하는 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초월했다는 것은 열반을 향한 바람에 의해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아란이 되기 전에는 노력을 해야 되죠. 아란이 되면 무학이라고 하고, 아란이 되기 전까지의 성자들을 유학이라고 합니다. 아직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열반이다. 그 열반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란색과 같은 속성을 갖는 것 등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열반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열반을 가장 적극적으로 설명한 게 우다나 8장의 첫 번째, 두 번째 계승이죠. 우리가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생성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조건 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생성되지 않은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윤회하는 세상에서 윤회하지 않는 세상인 열반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은 이 열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파란색 등의 속성은 물질적인 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색계도 아니고 무색계도 아닌 것. 무색계도 아닌 것이라는 말은 순수한 정신으로 이루어진 세계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 이게 안아카테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설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열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겨가지고 말로 할 수 없다니까. 그렇지만은 말이 도달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사유작용이 멈춘 곳, 이것을 언어 도단 심행처 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끊어진 곳, 언어 도단이에요. 심행처 멸, 마음으로 심행,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없어진 곳.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곳, 뭐 이런 뜻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대상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대상이 사라진 곳.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고요. 열반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 충만하며란 아랫 단계의 이 세 가지 도와 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아랫 단계의 세 가지 도와 과는 소타판나, 사카다가미, 아나가미. 수타온의 도와 과의 마음, 사다함의 도와 과의 마음, 아나함의 도와 과의 마음. 예류, 일레, 불안의 도와 과의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도와 가의 마음은 도와 가의 지혜의 마음이죠. 속박된 마음이 없는 이란, 여기에 파띠 바띠 찌또라는 말, 이것은 아나가미, 불안의 도에 의해 감각 욕망에 속박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아나가미, 불안과를 이루면은 감각 욕망에 더 이상 마음이 속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흐름을 거스르는 이란 이와 같은 수행성은 무범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재생 연결식에 의해 색구경천에 가는 자이므로 흐름을 거스르는 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이가 그대들의 스승이라는 의미이다. 어떤 이제 비구 스님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했을 때 그대들의 스승은 이런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요 뒤에 이제 흐름을 거스르는 이라는 요 말은 여기 무본천이나 색구경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이야기 아나함가를 성취한 장로인데 장로의 제자들이 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엇을 증득하셨습니까? 질문을 받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나함이지만 제가 신도들도 아나함까지는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아나함이 무슨 자랑이라고 말하겠는가? 아라한과를 성취한 후에 알려주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이 생각 때문에 대답이 곤혹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이 생에서 죽어서 숫다와사는 정거천이에요. 숫다는 깨끗하다는 말이고요. 아와사는 거처니까 정거천에 태어납니다. 제자들은 장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왜 슬퍼하는가 했더니 우리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이것은 태어난 자가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처님이시여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다는 법칙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스승에게 어떤 도과를 성취했는지 물었을 때 스승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스승께서는 어떤 도과도 성취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께 질문했을 때 스승은 아라함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서 근데 아라함은 제가자들도 도달할 수 있으니까 아라한이 돼서 얘기해 주겠다고 하고선 그냥 얘기를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이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걱정하지 말라. 그대들의 스승은 아나함이었지만 아라함가를 성취하고 나서 대답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죽어 정거천에 태어났다. 기뻐하라 비구들이여. 그대의 스승은 5가지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5가지 오염원은 오하분결, 여기 지금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 감각욕망, 분노 이 5가지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개성을 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와 과의 기쁨을 맛보며 라는 말을 수다원 사담 아나함이라는 의미로 얘기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는 향상일로를 걷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향상일로라는 말이 요거 웃담 소또라고 되어 있네요. 소또는 소타판나 할 때 그 소따의 흐름인데 웃담 이것을 이제 위로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건 위로 향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웃담 야와 바와까짜 아도 야와 아비짓도 우리가 자해송 할 때 하잖아요. 웃담은 위로는 야와 바와까 유종천 최고 존재에서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천상 이건 비상 비비상처를 말합니다. 위로는 비상 비비상처에서 아래로는 아비지요. 이게 모든 존재 세계를 통틀어서 다 뭐 땅 위에서 다니는 자 또 물속에서 다니는 자 허공에서 다니는 중생들이 전부 다 이제 악의와 증오가 없이 괴로움과 재난이 없으라고 이렇게 기원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흐름을 거스린다는 말은 흐름이 계속 위로 향한다. 이거 옷담 소토라는 말이 향상일로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이라면은 이 말을 우리 위산심이 한번 저한테 질문하셨는데요. 향상일로의 빨려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말씀 해드려야겠네요. 웃담 소토 흐름을 계속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자. 향상일로라는 말은 이 한문으로 위를 향하여 한 가지 길로 쭉 나가는 겁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불교에서는 더 높은 경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아라한이 된다는 뜻이지만 이 번역을 보니까 흐름을 거스르는 자가 향상일로라는 말로 번역됐을 수가 있다. 좀 더 찾아봐야겠네. 향상일로를
한문 문헌에서 찾아보고 그것의 원어가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는데 이 법구경 주석서 번역한 스님들은 이 향상일로라고 번역해놔서 반가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불화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개, 삼매, 통찰지, 해탈, 해탈지견을 부족한 비구를 만나는 것은 도움이 되고 이게 수행의 단계예요. 그 비구들의 말을 듣고 가까이 하고 섬기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출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에 멀리 떠나며 머물면서 법을 계속 생각하고 고찰하면은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요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택법, 지혜, 불굴의 정진 그 다음에 비세속적인 희열이 생겨나서 몸과 마음의 고요함과 행복을 느끼고 삼매를 경험하고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를 갖춘다. 이 칠각지가 갖춰지면은 일곱 가지가 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 아란이 되거나 죽는 순간에 아란이 되거나 이게 현생에서 아란이 되는 두 가지 길이고 나머지 3번에서 7번째까지는 아나함, 불안이 돼서 성자가 되는 아란이 되는 길입니다. 오화분교를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수명의 중간쯤에 구경의 지혜를 성취한다. 정거천에는 수명이 길잖아요. 이것도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의 반이 지나 때로는 죽음에 임박해서 구경의 지혜에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수명이 만약에 1겁이라고 한다면 반겁 지나서 아란이 되는 자 또는 반겁에서 마지막 반겁 수명이 닿을 때 그 전에 아란이 되는 자. 노력 없이 피로함 없이 쉽게 열반에 드는 자. 이거는 삼매를 닦은 자는 이렇게 열반에 듭니다. 그다음에 노력하여 어렵게 열반에 드는 자. 삼매 없이 순수한 윗바사나를 닦아서 가는 자는 이 여섯 번째 해당하고 정거천의 가장 위인 색구경천에서 열반에 드는 자. 이거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색구경천. 그러니까 무본천에서 시작해서 색구경천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열반에 드는 자. 아까 그 개송에서 주석수에서 말하는 건 색구경천을 말합니다. 색구경천 주석수에서 여기에 색구경천이라고 했고 여기 아카니따라는 말, 아카니따가 색구경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위하가 무본천. 무본천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 단계 정거천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죠. 이제 요 내용을 이제 경전에서 직접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많이 공부 지으면 일곱 가지 결실과 일곱 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지금 여기에서 아라한이 되든지, 그 다음에 죽을 때 구경의 지혜를 성취해서 아라한이 되든지, 그 다음에 3, 4, 5, 6, 7 해가지고 일곱 가지 아라한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는 이미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색계 16가지 천상의 얘기예요. 초선천의 범중, 범보, 대범천, 여기 범중천, 브라마, 파리사, 자, 그 다음에 범보천, 브라마, 뿌로히타, 대범천, 마하브라마, 이게 초선천의 천신들이에요. 이선천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광천은 파리타바, 무량광천은 아빠마나, 무량심할 때, 사무량심할 때 아빠마나죠. 이제 바가 이제 아바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광음천, 아바사라 천상. 이 광음천의 천신은 중요하죠. 시계가 다 소멸할 때 무량광천까지는 다 불타서 없어지는데 광음천부터는 불이 미치지 않아요. 광음천의 천신으로 있다가 다시 지상에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막간야수타 세계상 기원경이 있죠. 삼선천에서는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소정천, 파리타 수바, 그 다음에 무량정천, 아빠마나 수바, 그 다음에 변정천, 수바킨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선천에는 7가지가 있어요. 광과천, 외하빨라, 결
이제 과보가 많은 그러한 천상. 이건 괜찮은데 무상유전천은 산야가 없는, 그러니까 마음 작용이 좀 어느 정도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천상입니다. 이 무상유전천은 가지 말라 그래요. 이 수행을 하면 일로 가요. 자기의 생각을 자꾸 지우는 수행을 하면은 생각을 지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이 생멸을 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거천이 5개가 있습니다. 무번, 무열, 선연, 선견, 색구경천, 정거천, 숫다와사, 숫다아와사, 무번천, 아휘하, 무열천, 아따빠, 선연천, 수다사, 선견천, 수다시, 그 다음에 색구경천, 아카니타. 이게 믿음이 강한 채로 아나함이 되면은 이제 오근에서 무번천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정진이 강하면은 무열천, 마음 챙김이 강하면 선연천, 그 다음에 삼매가 강하면 선견천, 지혜가 강하면 색구경천에 태어난다. 이게 수명들입니다. 이게 무번천에 태어나서 색구경천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하면은 이 세상에서 열반에 드는 거예요. 아까 웃담 쏟다라는 게 향상일로라는 말은 무분천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수행을 해서. 정거천에 제가자들도 많이 정거천이 아니라 이제 정거천에 태어나는 아나가미 불안가를 얻은 분들이 제가자 신조 중에서 꽤 많이 있었습니다. 찌따장자, 옥가장자 등등 포함해서 저는 뭐 옥가장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제가 수행자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옥가장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듣고 곧바로 수타원이 됐다가 바로 아나함이 돼요. 아나함이 된 다음에는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었지만은 부인들한테 나는 이제 욕망이 끊어졌으니 그대들에게 남자가 필요하면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첫째 부인이 그렇다 하니까 보내줍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욕망이 끊어졌어도 자기 부인을 남한테 다시 준다는 게. 그렇지만 그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서 당신이 경험하는 어떤 의식주에 특히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꼭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이 법을 설하면 잘 귀 기울여 듣고 스님들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 욱가장자가 대신 설명을 해주는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8가지 이제 불가사의한 법 중에 하나예요. 욱가장자의 이야기. 그리고 욱가장자가 죽습니다. 이 생에서 부처님. 그리고 죽어서 바로 정거천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아란이 돼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말씀을 나누고 자기는 아란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옵니다. 자, 아란이 여기 위에서 되면은 무본천에서 아란이 되면은 1000대겁을 살고 색구경천에서 아란이 되면은 16,000대겁을 산다는 얘기예요. 수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엄청난 아라한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아라한들이. 실제로 정거천에서 아라한이 된 분들이 과거 생에 나는 예컨대 카사파 부처님 당시에 법을 듣고 아나함이 돼서 카사파 부처님의 법문하시던 때를 다 기억을 해요. 이 천신들은. 그런 얘기들이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부처님은 보살행을 닦는 도중에 윤회하는 도중에 이 정거천에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 태어나면은 여기서 끝내요. 수행을. 여기서 아란이 되고 지상에 다시 내려오질 않아요. 여기까지 가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가지 않고서 어떻게 아느냐. 당신의 천안통으로 다 보시는 거죠. 정거천의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 있었나. 이렇게 여기 삼선정, 사선정에서 광가천 같은 데까지 경험하시고 무상유정천은 단멸론에 빠지기 때문에 여긴 가지는 않아요. 또 불교 수행자들은. 불교 수행자가 아닌 채로 제4선천인 무상유정천에 가는 존재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스승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서 돌아가셔가지고 도와 과를 얻지 못하고 가셨다 하고 슬퍼했는데 그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안심시켜주면서 아나함이 돼서 무번천에서 색구경천에 이르는
그러한 경지에 있으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우리가 누가 죽었을 때 부처님처럼 어디에 태어난지 모르는데 부처님처럼 이렇게 좋은 곳에 태어났으니 슬퍼하지 말라 하면은 가족들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기가유라고 하는 젊은 바람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바람은 청년은 아나함이 돼서 죽어요. 근데 부모님은 이 정문 청년이 죽으니까 부모님을 걱정합니다. 나중에 디가유 얘기 나올 때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부모님이 아들이 먼저 가니 뭐 아파서 죽었는지 어떻게 먼저 죽게 됐으니까 슬퍼할까봐 부처님을 모셔서 법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부모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지 말라고 뭐 이 생에서 어, 마지막 생명이 다해서 이 정거천에 가서 태어난 아들을 보고 아직 범부인 부모가 슬퍼할 일이 아니죠. 축하해줘야 될 일이죠. 그래서 어떤 죽음은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죽음 자체가 축하할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죽음 뒤에 펼쳐지는 이 경지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보다 훨씬 더 수승한 경지에 있다면 그건 축하할 일이죠. 죽음이 축하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돼야 될 텐데요. 와다시와 고노 유메오 믿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유메라는 영화, 꿈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꿈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노인들이 죽으면은 우리처럼 상여를 내고 가면서 춤을 춰요. 축하해주러. 이 세상 잘 살다가 좋은 세상으로 갔으니 축하할 일이 아닌가 해가지고 예, 그런 어떤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래한 보니까는 뭐 마지막 장면에 이순신 장군 그렇게 가시고 백성들이 슬퍼가지고 장례식을 상여를 메고 장례식을 지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슬퍼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장군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이 장군이 가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대부분 장례식장 가서 또는 사람들 죽은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괴로워서 슬퍼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 개성에 나타난 제자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대의 스승은 이렇게 됐으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라고 하는 법문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아나가미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우리도 제가자로서 또는 출가자로서 수행을 하면 아나가미까지 갈 수 있고 아나가미가 된다면은 세상에서 아주 자유롭게 사는 거죠. 욕망에 분노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견해 없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 생에서 아나가미가 못 된다면은 다음 생, 그 다음 생이라도 노력해서 꿰뚫고 올라가면 좋겠죠. 오늘 아침 경전산책 여기서 마칩니다.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경전산책 공부하시고 함께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도 향상 일로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고 욕구를 일으키고 말할 수 없는 열반에 대한 욕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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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